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좀 금요기도 때 목을 좀 무리하게 써서 아직 목이 좀 이렇게 회복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씀을 좀 조분조분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구약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편안하게 은혜롭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을 이제 받는 날은 이제 보통 가족과 함께 제가 저녁에 있는 시간이죠. 월요일 저녁이나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오후 예배가 있거나 금요일에다가 있으면 이제 그런 시간을 못 갖는데, 이제 보통 이제 쉬는 날 저녁에 이제 저희 아내랑 뭐 저녁을 같이 먹고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여배우를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쁘지? 물어요. 저에게 저 여배우가 아주 이쁘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 제가 이 머리를 잘 써야 돼.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도 꽤 이런 데 슬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항상 제 아내가 이쁘지? 이렇게 여배우를 가르치면서 이쁘지?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배우가 아무리 이쁜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소위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다 잘생겼죠. 그리고 뭐 이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예쁘다 한들 지금 저의 삶의 상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잠시 봤다가 그냥 끝나면 잊혀지는 사람일 뿐이지 저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아내랑 싸울 일이 있겠어요? 뭐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잊혀지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저희 아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딸아이에게도 일어납니다.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도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 녀석도 여자라고 말이야. 그런지 엄마를 닮아 그런지 아니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러한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그 녀석도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쟤 이쁘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빤 예진이가 훨씬 더 이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진이가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도 여배우보다 자기가 덜 이쁘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아빠 거짓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아빠는 예진이가 훨씬 더 이뻐 그러면 저를 딱 보면서 그건 나도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예진이에게도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예진이가 쟤 이쁘지? 이렇게 물으면 제가 예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아무리 이쁘다고 한들 아빠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빠는 예진이가 아빠 거기 때문에 아빠 거인 예진이가 최고로 이뻐, 이렇게 늘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배우들만큼 이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아빠는 자기를 최고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빠는 예진이가 최고로 이뻐 그러면 싹 웃어요. 웃으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 한마디가 저희 딸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있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새 현대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갖추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각처럼 멋있고 잘생겼든 아니면 그리스 신랍 신화에 나오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형성하고 있어서
여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멋있다, 핸섬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뭐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모와 미모에 현혹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요사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세대에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인데 뭐 이런 거죠.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쁜 것이고 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등식이 성립돼서 난무하는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제시하고 따라가도록 강요하는 삶의 기준이 아닌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기뻐하시고 어떤 칭찬에 행복해 하십니까? 잘생겼다, 예쁘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명쾌하게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근 10년이 넘도록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기로를 넘나드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 관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에 관한 삶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시고 난 이후에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에 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왕이 되었다고 선포되고 선언한 이후에도 10년의 기간을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다윗의 그의 삶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주의 종되게 하셨고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게 하셨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겠지요. 이제 근력도 딸리고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게 다닐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사무엘과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판결하는 것을 치우치고 잘못 판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차라리 이제 사사가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는 끝내고 다른 이방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아주 정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아주 당연한 요청이었던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그 요청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는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당연한 요청, 어찌 보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던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던 그 요청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도했던 그러한 의미를 갖고 말을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더 이상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나를 버리고, 그들이 예전에도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번에 또 나를 버리고 사람 왕에게 의지하려 한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이 8장 7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요구를 실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그저 묵살하시고 안 들어주셔도 될 뻔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루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일이 아니랐다는 거지요. 사무엘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고 암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주의 뜻에 따라 원래 계획한 것에 의해 세워진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됨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는 자리였던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사무엘상 10장 19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다윗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왕권의 탄생은 시작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제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신 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10년의 기간 동안 죽음과 고난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삶에 비견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어 온갖 권리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교만과 죄됨은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는 것으로 사울의 왕권은 내리막길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을 때 언급하셨던 그분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주의 음성이 되어 들려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 겉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백성들에게 호감을 갖고 호감을 사고 얼굴이 잘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좋아할 만한 법한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있고 또한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잘할 수 있는 장수를 용사를 뽑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새로운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기준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기준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겉모양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결정하게 만드셨던 그 기준, 그 중심,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의 힌트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윗의 7명의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는 새로운 왕이 없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 이새의 대답이 양을 지키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다윗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처럼 그렇게 막 거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주 그냥 생각할 때 시골 아주 조그만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작은 도시에 사무엘이 방문을 했습니다. 짐작을 해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이 시골의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 내려온다는 소식은 그 당시 살고 있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동네가 들썩거리게 만드는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암송아지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릴 계획이었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가 준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오늘 독산동에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가 좀 난리 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이 독산동에, 평생에 대통령이 독산동에 한번 오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베들레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주민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지요. 커다란 일이니까,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특별히 이세의 아들들에게 참석하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세의 가족들 모두도 그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단 막내였던 다윗만 안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멀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를 향하여 내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걸 볼 때 밥 먹는 자리에 다윗이 올 때까지 내가 앉는다는 것을 볼 때 식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부르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다는 거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면서 지금 저기서 보이는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윗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보기 원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 동네에 왔는데 누군들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눈을 떼지 말고 돌봐야 되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일어난 그 행사에 그 특별한 자리에 그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도 양을 지키는 걸 잠시 머무르고 잠시 미루고 더 신나고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 그도 가고 싶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의 속임, 그의 직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성공하는 길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지키는 충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양을 지킨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가 되어주다, 동료가 되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성품과 그러한 사람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어떠한 변화와 그의 삶의 어떠한 역경과 그의 인생 속에 고난과 죽음과 같은 힘겨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요새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대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혹시 남성들은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역사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근데 못 봤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요새 그 정도전을 아주 열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냥 열심히 그 보신 이야기를 막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치를 하려면 정도전을 봐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 정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도전이 부패한 고려를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동력할 동반자를 이제 찾게 되는 과정에서
최영 장군이 아니라 이성계를 선택한 이유가 그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최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충신이었죠. 아주 청빈한 사람이었고 원칙주의자였고, 그리고 고려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니까 얼마나 청빈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최영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는 충신이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고려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인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최영이라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이성계는 언제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성계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도전에게 있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의 주인은 최영이 아니라 이성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 성공이나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던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기름 부어 왕이 된다는 선언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끊임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고통스러운 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기름 부었다는 그 신뢰감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꿋꿋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칭찬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지를 들려주고 계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꾼 되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중단 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이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끌어안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라도 섬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임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내가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쓰실만 하셨기에 세우실만 하셨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주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쓰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유혹들, 성공이나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쓰여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내적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